살인복음 예수님 그리스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100세 시대에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0세를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99881234 그렇게 말하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이틀 앓다가 3일째 죽는다. 4, 1, 2, 3, 4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다른 어떤 가정들보다도 행복한 가정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로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야 그 이유가 에덴 동산에 세워진 최초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가정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이제 모든 인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가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최초의 가정 탄생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어서 살로 채우시고 그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갈빗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뼈에서 피가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혈관에서 돌지만은 피 자체 생산은 뼈 속에서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피가 들어있는 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는데 대칭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아담이 여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아마 우리가 현재 의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최초의 하나님의 방법적인 마취지요. 오늘날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마취하고 수술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최초로 이제 잠들게 하시고 빼낸 그 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무슨 장면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혼식에 주례하는 장면입니다. 이끌어 오시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최초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남녀로 만드시고 결혼시킨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로 시작한 가정입니다. 23절 24절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바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취하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부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최초의 인간 그 아담의 가정은 그야말로 사랑이라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그에게 이끌어 오실 때 남자, 그 아담이 말하기를, 아담이란 말은 사람, 인간 혹은 남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 그러면 그냥 사람이라는 것이고 사람의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이끌어 오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대단한 고백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의 과정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건 사랑의 고백 중에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내 살이요 내 뼈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내 뼈에서 왔습니까? 내 살이요 내 뼈다. 그리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지만 이건 예언적인 말씀을 한 거예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초의 한 가정은 탄생의 근본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말은 윤리적으로 떠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결혼하면 윤리적으로 떠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리적으로 혹은 환경적으로 이제 새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독립적인 가정으로서의 떠난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한 것이
부모를 나몰라라 하는 윤리적 차원에서 떠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윤리는 부모요 자식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탄생된 가정을 사도 바울은 더 깊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에베소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단순히 한 가정 탄생으로만 보지를 않습니다. 그 가정 탄생을 뭐라고 합니까? 따르십시다.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내를 만들어서 한 가정을 이루실 때에 영광스러운 교회로서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탄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가정은 신령한 영광스러운 교회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서의 내 가정이에요. 대단한 겁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라면 그것이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소예요. 그러나 사단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행복한 가정을 파괴시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신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27절 33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안에 사랑하기를 제목같이 할지만 자기 안에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는 것과 같지 않으며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수천 년 후에 수천 년 전에 창조된 그 가정의 비밀을 밝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러므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남편이어야 하고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서의 가정인 여자란 아내라는 거예요. 대단히 우리를 격상시킨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 비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냥 가정인가 보다. 결혼하면 한 가정이다. 그 이상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신령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은 반드시 행복한 가정이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은 예수님처럼 예수님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구원했지 않아요? 아내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위하는 것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런 남편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쳐서 아내를 사랑한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을 뭐라고 합니까? 경외하라. 따같이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말은요 엄청난 말입니다. 누구를 경외하라고 쓸 때 사용한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 하나님 경외 똑같은 원문을 사용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똑같은 원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데 남편을 경외하라. 똑같은 단어예요. 왜 그럴까요? 경외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남편상. 예수님 바로 우리의 남편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는 죽기까지 생명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 남편, 생명을 걸고 나를 아내를 사랑하는 그 남편을 위해서 경외하는 것은 어려울까요? 자연스러워야 할까요? 자연스러운 일이죠. 누가 나를 위해서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남편을 하나님처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처럼 그럴 때 그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무렇게나 붙여진 것이 아니에요. 남편 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독일 가수 헬렌 피셔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힘이라는 노래예요. The Power of Love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그 가사를 낭송을 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나에게 남편이라는 나무가 생겼습니다.
바람도 막아주고 그늘도 만들어주니 언제나 함께하고 싶었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을 같이 하다 보니 언젠가부터 그 나무가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 때문에 시야가 가리고 항상 내가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도 많아졌기 때문이지요. 비록 내가 사랑하는 나무이긴 하지만 때로는 귀찮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무가 미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이지만 이 나무는 나에게 괜한 짜증과 심술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던 날부터 나무는 시름시름 아프며 시들기 시작했고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심한 태풍과 함께 찾아온 거센 비바람에 나무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 다음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나무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여겼던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지 않으니 쓰러져버린 남편 나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나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이에 나무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늘이 되었다는 것을.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는 쓰러진 나무를 일으켜 다시금 사랑해줘야겠습니다 라는 가사의 노래를 이 사람이 부른 거예요. 노래가 끝나자 남녀 모든 청중들이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떤 감동을 받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가사 노래 같이 남편에게 소홀했던 아내들이 이제 늦었을지라도 다시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회오의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박수갈채를 보냈을 겁니다. 유대인의 어머니의 경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유대인 어머니의 편지를 있는데, 유대인 어머니는 결혼을 앞둔 딸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꼭 보낸 것입니다. 제가 낭송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다. 만약 남편을 돈이나 벌어온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도 하녀가 될 뿐이다. 내가 지나친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는 그런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만일 남편이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해라. 그러면 남편이 너를 소중한 보석으로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에 마음을 두고 남편을 공경하라. 그러면 그가 내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줄 것이다. 가정의 기둥은 부부다. 다음으로 대화와 이해라는 두 개의 창문이 있어야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단다. 또 보호라는 울타리와 봉사라는 대문을 잘 사용해야 한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기 위해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행복한 부부는 서로를 격려하지만 불행한 부부는 서로를 공격하고 무시한다. 이기심과 무관심이 가정의 행복을 앗아간다. 나이가 들수록 일과 수입은 적지만 노는 일과 소비는 클 것이다. 자식들을 출가시킨 후 부부는 함께 보내야 하는데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는 결탄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단다. 노년이 되어도 다투는 문제는 대부분 상대가 절실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데 기인하고 있다.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꿈이 있단다. 이제 인생 목표이기도 하다. 이것이 인생 목표이기도 하다. 그 소망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서로 역할 분담을 나누며 협력해 나갈 때 내 일은 절망하는 날마다 새로운 소망을 안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런 편지입니다. 유대인의 편지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가정은 분명히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안 우리는 후회할 일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이어야 된다고 하면, 교회로서의 가정을 꾸려나간다고 하면 가정은 정말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가 나오겠습니까? 행복한 부모를 보고
행복한 자녀가 나올 것이고, 그 행복한 자녀가 부모에게 행복한 마음에서 효도할 것은 당연합니다. 행복해야만, 부모가 행복해야만 자녀가 행복한 자녀가 나오고 행복한 효도를 부모가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늘 효도하는 자녀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읽읍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영원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한글 개혁 성경에 공경하라는 그 카페트란 말인데, 이 말은 존경할 만한, 무겁게 하다, 영원롭게 하다, 영화로운 일, 영광이 되다, 귀한 사람이 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내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영원롭게 하라, 똑같은 말이라, 그런 말입니다. 공경하라는 말이 영원롭게 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영광 돌리라, 영원롭게 하라 하는 말과 내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말과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주로 쓰인 그런 말이 한 예로 시편을 들어보면 시편 20편 23절이에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 말씀에서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 한 말씀 아닙니까? 그 말을, 똑같은 말을 부모에게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내 부모를 영화롭게 하라, 똑같은 말로 원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영화롭게 하듯이 자녀 또한 부모를 공경하며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대하든 그렇게 부모를 대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부모를 이와 같이 하나님과 같은 위상으로 높여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내 부모를 영화롭게 하라, 영광을 내 부모에게 돌려라, 이런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고 있는 선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존재, 근본 존재가 어떤 존재냐? 첫 사람 아담에서 찾아볼 수 있죠. 아담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창세기 1장 26, 28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땅의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시고 통치권을 주십니다. 만물을 충만하라 하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 하시면서 오복을 주시죠. 생육과 번성을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통치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대리한 통치권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 통치권에 이 말씀을 주신 첫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인류의 가장이에요. 가장이기 때문에 모든 그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명을 가지고 창조된 거예요. 그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부모라는 사실이에요. 그 부모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첫째 선생이 누구에게냐면 부모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교육, 그 교육의 선생이, 교육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모는 자녀를 가르쳐야 되고, 가르친 그 부모가 선생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어떤 자녀들이 태어납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그 이제 부모가 낳은 자녀는 유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자녀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는 어떤 사람도 그 예외가 없어요. 하지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죠. 가정의 의미가 뭔지 몰라요.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 통치권을 주시고 또 도덕적인 선풍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성적 인간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인격적인 인간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하면 알아듣고 감정을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은 피조된 창조물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1차적인 사명,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창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동물들은 언어가 없어요. 그들이 상통하는 그들의 언어는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상통할 수 있는 언어, 인간의 언어는요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예요. 이게 특별한 권리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죠. 우리가 유리를 딱 깨면 유리가 갈라지잖아요. 부서진 조각, 그것을 우리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를 이루어서 이렇기 때문에 골로새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 믿습니까? 아멘. 새 창조를 받은 우리로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었고 회복되고 완전히 회복을 향해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구원받은 신앙생활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 거듭났고 다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형상과 같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형상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태어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다 타락했죠. 타락한 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 창조를 받아서 새 창조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교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사명이 바로 부모에게 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라고 한 말은요, 아버지란 말은 아비란 말입니다. 히브리어 아비란 말이에요. 이 아비라는 뜻은요, 아버지도 되지만 우두머리 뜻이, 조상 우두머리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온 인류의 가장은 아담이고 한 가정의 가장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 우두머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이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 것처럼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줘야 할 사명이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공경하라. 영원롭게 하라. 왜?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교육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계시 전달자가 부모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의 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영화롭게 해라.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네. 자녀들은 이와 같이 부모 상을 알아야 되는데 그 부모의 상을 알고 자녀를 또 가르쳐야 할 상.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1차적인 이제 선생 사명은 부모입니다. 마땅히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단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제오경영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그 5계명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1, 2, 4계명 다음에 5째 계명이에요. 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1, 2, 4계명까지 그 다음에 5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 부모는 하나님 1, 2, 3, 4 나 외에 여호와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부모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한 부모인 것이지, 10계명 1, 2, 3, 4계명을 알고 믿는 것을 전제로 한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연히 어떤 분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대상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부모를 공경하라, 영화롭게 하라. 할렐루야. 네. 그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가운데 가장 이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또한 부모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는 생활, 자기 조부모에게 부모가 효도하는 삶을 모범을 보여야 그걸 본 자녀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하구나, 나도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본을 보이는 가운데 자녀는 자연스럽게 효도를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가 바로 성경의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창세기 22장 1절에 이르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사 아브라함에게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향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태울 번자예요. 불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죽는 것이 천재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가다가 종을 데리고 성면 갔지요. 나무를 지우고. 그래서 종도 그만 가라고 합니다. 장소에 다 도달했으니까. 이삭하고 아버지 아브라함만 있어요.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신다. 누구를 보고 지금 한 말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보고 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그 입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무 단을 쌓고 이삭아, 너를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신다. 올라가 그런 거. 순시 올라간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올라갈 수 있는 자녀가 있겠어요? 그 이삭이 올라가서 나를 죽이십시오 하고 번제물이 되었다고 하면 어떤 자녀로 키웠길래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한 번제물이 되기까지 할 수가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오직 아멘 하고 순종했던 삶을 보고 배운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누구를 보인 거예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밖에 없는 아브라함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겁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올라가겠습니다. 칼을 들치려고 하니까 멈춰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네요. 내가 알았다 하면서. 그리고 돌아보니까 양이 있어요. 양이 나무에 걸려서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한 말씀대로 그 양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대단한 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합니까?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한다고 합니다. 이때 이삭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것이다. 놀라운 복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순종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순종해요. 그 신앙 보고 자랐기 때문에 번제물로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에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무슨 신앙을 가지고 바쳤다는 겁니까? 부활신앙 가지고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살 때 없는 불가능한 아들을 주셨습니까? 죽이면 바치면 다시 살려주겠지. 할렐루야. 네. 이삭 또한 아버지 그 신앙을 보고 부활신앙 가지고 제물드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구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이 부활신앙으로 아브라함은 바칠 수가 있었고, 부활신앙으로 이삭을 순종할 수가 있었고, 효를 다 한 겁니다. 공경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생명이 긴다고 해서 장수의 복으로 끝난 복은 아닙니다. 영생. 할렐루야. 영생하게 된다는 그 복을 이렇게 예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제가 한자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문의 어버이를 지칭할 때 부친, 모친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어버이 칭자는요, 어버이의 마음을 담긴 뜻 글자입니다. 시골에서 닷새만에 장이 열리잖아요. 장이 세면 이들은 보통 그동안 나무짐을 지게에 가서, 과거에 그랬어요. 지게 지고 가서 장터에 팝니다. 팔고 이제 농사일을 하는 그런 어머니는 나무를 팔 걸 많이 가져가서 팔고 이제 돈 좀 벌어 가지고 오면은 그거 가지고 우리 아들은 좀 장가를 보내야 되겠지, 혹은 시집을 보내야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장에 팔 물건을 가지고 장에 지게를 지고 갔어요. 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뉘엿뉘엿 해가 떨어지는데 아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동구밭에 나간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디 온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장을 보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아들은 아직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언덕 위에 올라간 거예요. 언덕 위에 좀 잘 보겠어요. 언덕 위에도 올라가도 안 되니까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나무 위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우리 아들이 어디 온가 하고 멀리 바라본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무슨 자가 나오냐, 어버이 친자가 나온 거예요. 부친. 또 뭐랍니까? 부친 있으면 또 무슨 친? 모친. 모친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친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걸 한번 보세요. 이 밑에 나무옥자, 설립자, 볼견자 있어요. 이 어머니랑 아버지가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다는 것이 설립자. 나무 위에 올라가. 그 다음에 멀리 어쩌보이는 거예요. 바라본 거예요. 아들이 어디 오는가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어버이 친자라는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 효도일자가 또 있잖아요. 효도일자. 이 버금가는 효도일자가 있어요. 이 효도일자. 효도일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자, 잘 보세요. 이것은요, 어머니가 다리가 아프니까 아들이 지게에다가 메고 오는 모습이에요. 이게 효도일자. 어머니 다리 아프시죠? 여기 올라오세요 하고 지게 지고 어머니를 집으로 모신 거예요. 실제로 몇 년 전에 여러분 이런 기사 기억나세요? 금강산 관광을 열었을 때 한 어떤 효자가 가볍게 지게를 만들었어요.
나무는 무겁지 않아요. 가볍게 아마 이제 만들어가지고 아버지를 지게에 태우고 금강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 신문에 났어요. 정말 이와 같은 글자, 이 글자 그대로 모범을 보인 한 분이 있었어요. 아, 정말 진짜 효자나. 정말로 효자가 났네. 그런 경우를 보았어요. 이것이 바로 효도효자. 그런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어버이, 그렇게 기다리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지게 부모를 업힐 만큼의 효도, 이런 경우 뭘 받겠어요? 뭘 받겠어요? 복을 받죠. 그래서 바로 이 엄청난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성경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 이렇게 나오죠.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계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고 이삭이 있을 때 함께 하셨고, 또 이삭은 갔어도 그 다음에 야곱이 나니까 야곱은 또 함께 있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갔어도 하나님은 어때요? 계속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부활을 믿지 못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느냐? 그 부활의 하나님이다. 생명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바로 신약의 첫 마디가 어떤 말씀을 시작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란 말은 계보라 그런 말입니다. 족보를 의미해요. 자, 인류의 첫 인간이 누구예요? 아담인데 아담과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아담 타락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은 이제 아브라함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들어가요. 근데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 다윗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입니까? 다윗은 신앙 시인이죠. 큰 믿음의 소유자죠. 선지자죠. 왕이죠. 대단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 이 사람들을 능가할 복을 받은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네 글자로 한글로 나온 그 말이 있고, 세 글자 아브람이라고 한 말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브람, 아주 존귀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브람이라고 한 세 글자로, 우리 한 글자는 세 글자로 나온 구약에서 이 말이 60일에 나와요. 또 개명한 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175회가 나와요. 이삭이라는 이름이 108회 나와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349회 나와요.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10번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면서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믿음의 족장들이다.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들은요, 대단히 거부했어요. 모두가 거부했어요.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 생활을 했어요. 당시에 건축술은요, 흙벽들로 바벨탑 쌓지 않았습니까? 지구나트란 그 건축술이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대단한 집에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궁궐을 짓고 살 수 있던 거예요. 그런데 장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부인데. 왜? 항상 하나님 나라 본향을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내가 100평이 넘은, 1000평이 넘은, 10,000평이 넘은 그런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이건 언제든지 내가 떠나야 할 장막이라는 개념 가지고 살아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장수의 복 정말 받았어요. 아브라함 175세, 이삭 180세, 야곱 147세 장수했습니다. 그리고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시 살리실 줄 알고 믿었어요. 왜 그러냐? 왜? 그 신앙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통, 그 계보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효도한 그 모습 보고 이삭 또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까지 효도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농사를 지며 그에 몇 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100배, 생각해 보세요. 100배나 수확을 한다고 하면 거부 안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쏟아 부어주신 것이죠.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효자를 통해서, 효를 통해서 공개를 받아요. 역시 야곱도 요셉에 우리가 배우잖아요. 요셉 통해서 공개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효도에. 그러므로 이 행복한 가정은 1차적으로 부부가 먼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행복한 부부로서의 가정을 이룰 때 그 행복한 부부로서의 가정 부모를 보고 행복한 자녀가 행복을 겨워 그 부모가 총무님께 할아버지 할머니께 효도한 걸 보고 아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 효도해야 되겠다 본을 받아서 효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므로 행복한 가정 자자가 선선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회원님 아버지